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형제 자매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야, 동기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와 권능이 출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성도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드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그렇게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일이 뭔가 되고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성경에 두 번째로 짧은 장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제일 짧은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기라, 성도야, 너 지금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자녀를, 형제를,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 성도야, 너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성내지 않는 것, 무례행하지 않는 거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인데 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자리를 잡고 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많이 못하더라고요. 좀 몸이 아직 좀 연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삶에서 걸으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여기 사거리 신호등에서 대기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입니다. 좀 있으면 꺼집니다. 예수님 저기 학생이 오네요. 학생을 축복합니다. 커플이 오네요.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운동하면서도 커플이 마주고 와요. 축복하면서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속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중얼거리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동기라, 너 사랑으로 행하고 있어. 너 아내에게, 내 딸에게, 너 지체들에게 너 사랑으로 행하고 있어. 동기라, 너 모든 일을, 너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한번 해봐봐. 사랑은 아까 말한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딱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주판 터트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갈까 막 튀기잖아요.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말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거 해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는요 영원히 지금도 함께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누가 계시죠? 예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요 그 무엇보다도요 무엇이죠? 지독하게 자기를 추구했던 자기 사랑, 교묘하게 자기를 추구했던 자기 사랑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나의 죄됨은 한마디로 하면 지독하고 교묘한 자기 추구거든요. 그게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고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 안에서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 세상, 자기 자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못 박힘으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요 우리는 그 죄가 자아가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형제를, 지체를, 가족을 또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우리는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혈기에 대하여,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세상과 자기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기를 발견해서요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 성경의 내 몸 제1호가 누구입니까? 그 왼수 같은 남편 아닙니까? 그 왼수 같은 마눌님 아닙니까? 맞죠? 그게 내 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성취해야 될 대상은요 바로 왼수 같은 우리 가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고,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레시트, 당신은 누구를 머리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을 때 너의 삶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토라 포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1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미케츠입니다. 미케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케츠. 다시요. 미케츠. 예, 미케츠입니다. 미케츠는요 뭔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이요 이것은 시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끝에 뭐뭐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제가 잘 못하는데 영어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죠? 만 2년 후에 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찾다라는 느낌을 좀 강조는 하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At the end of 2 full years 해서 꽉 2년을 꽉 채웠다. 2년이 꽉 찬 후에 2년이 꽉 찬 후 끝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요셉이 어떻게 되죠? 누더기와 같은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빛나는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어가는 시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미케츠 The end of 2 full years 해서 꽉 찬 그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열린 문을 두시는 역사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꽉 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멀뚱멀뚱 잠 잘 잤던 바로가 뒤척이면서 꿈을 꾸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꿈 우리가 잘 아는 꿈입니다.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이었는데 어떻게 되지요?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요셉이 누더기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바로의 눈에 쏙 들어서 요셉이 노예, 죄수의 신분,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 2인자의 신분, 2인자의 통치의 규, 2인자의 버금수레. 버금수레가 무엇이죠? 왕이 행차하는 마차가 나갈 때 그 바로 뒤를 따라서 나아가는 버금간다라고 할 때 그 버금. 2인자가 타는 그 버금수레에 올라가러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문무백관들이 뭐라고 하죠?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그 요셉을 향하여서 모두 다 엎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요, 요셉의 많은 사건들이 장차 오실 초림 예수님의 예표가 됨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17세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 20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은 30에 팔려서 유다인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요셉 때나 예수님 때나요, 성인 노예는 은 30. 미성년자, 17세면 미성년자겠죠. 미성년자는 은 20에 매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러시고 요셉도 그렇고 가까운 형제들에게, 제자에게 의하여서 팔려져서 넘겨졌다라는 것을 보지요. 또 예수님 어떠합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요셉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생자와 같았던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아들의 신분에서 떨어져서 노예의 신분이 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떨어져서 죄인으로 전락하는, 그렇게 비하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 감옥에서 내 인생 끝났다, 완전히 잊혀진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엎드리라. 요셉에게 한 것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왕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극심한 비천에 처해졌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과 요셉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도 기근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도 기근의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어떠합니까? 기근 7년 동안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질 정도의 그러한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쫄쫄 굶어서 바로요, 우리 좀 먹여주세요 이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죠? 야, 나한테 오지 마. 요셉에게 가.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먹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이 공개하고 먹이는 양식을 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공개함을 받았죠? 애굽 사람들,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식구들이 그 요셉의 양식을 얻어 먹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떠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맞지요? 그렇게 우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요 그의 지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누가 주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도요, 이방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도 어떠합니까? 구원의 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쏟았던 음료수가 예수님 진짜 계시면 보여주세요 했는데 쏟았던 음료수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쏟아진 음료수 앞에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으셔서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실 살, 찢어주실 쏟아주실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의 곳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지체들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다 달라요. 육신의 핏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것,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여겨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맛보아 누리게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세상 것들이 나를 채우지 못하고 예수가 정말 나를 채우는구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속사람을 가득하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먹어본 자만, 예수를 날마다 먹는 자만이 그 고백을 하면서 세상 것에 굶주려서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으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생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미 끝났음을,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음을 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계속 비축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고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요 믿고 고백하고 맛보아 누려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 심령 창고에 예수 양식을 날마다 꽉꽉꽉꽉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에 창고의 문을 열어라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먹고 채우고 비축해 두었던 예수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목마른 자, 줄인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공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계속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꽉꽉 차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지만 이 일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예수로 충만케 채워 나가서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케츠 The end of two full years 라고 해서 만 2년이 꽉 차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가셨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요셉이 또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하루하루 꽉꽉 채워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본문이 창세기 41장에서 44장 17절까지인데 전체 내용은 대략 다 아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큰 신임을 얻어서 애굽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식을 비축해두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기근에 처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 2년 때에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와서 요셉에게 엎드리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요, 미케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요셉이 그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물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힘 있는 사람, 권세 많은 사람이 자기 지위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주눅이 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호감을 사려고 하든지 우리가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렇게 긴장하며 서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유하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떠합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며?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세계 최강국, 휘황찬란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휘황찬란하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바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나름 우리 북한 보면 여기 달려 있잖아요. 막 주렁주렁 막 허리 휘어질 것처럼 달려 있어서 막 추렁추렁 이러잖아요. 문무백관들이 그렇게 달고 자기의 영광을 나름 뽐내면서 둘러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셉이 누더기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은 아니겠죠. 좀 씻었으니까. 그래도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쫄지 않아요. 주눅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하지요? 그렇다고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지도 않아요.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눈앞에 있는데 문무백관들이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데 그 위험에 시선이 빼앗길만 하고 주눅들만 한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정작 물론 바로가 있고 문무백관들이 있지만 자기 앞에 누가 진정으로 계시는지 요셉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가 앞에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지만 요셉이 주목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죠. 자기가 지금 어떤 분의 임재와 어떤 위험 아래에 있음을 요셉이 의식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앞에 있지만 그것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맑고 밝고 또렷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신 꿈도 못 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잔뜩 불러다가 꿈 좀 풀어봐라고 하는데도 못 풀고 있잖아요.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맑고 밝고 뚜렷하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어요. 엄한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인지 몰라서. 그때 요셉이 정중하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세요? 했더니 우리가 간밤에 엄한 꿈을 꿨어. 이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가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연단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내가 이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방향을 정말 잘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얼굴에 구김이 없어요. 그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그 얼굴에 그렇다고 막 이거 정신 나가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거 흉내 하신 걸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막 비하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막 정신없이 그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얼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요. 자기의 당한 삶을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요동하지 않게 자기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훈련을 하였어요. 훈련을 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음악이나 궁궐이나 그 앞에 무슨 찬양 가사가 있죠? 맞죠? 뭐죠? 네,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나는 하늘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요셉이 산 거예요. 그래서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 서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우월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잘생겼어요. 준수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여자들이 추파를 던졌겠어요. 요셉, 요셉, 요셉 하면서 얼마나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얼마나 여러 여종들이 추파를 던졌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청년의 정욕으로 자기를 흔들려고 할 때에 자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거룩을 지켜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요셉이 자기의 삶을 견실하게 엮어나갑니다. 견실하게 자기의 삶을 엮어나갑니다. 그렇게 13년을 채우고, 또 요셉이 얼마나 절망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렇게 소원 풀어주면서, 그렇게 당신 내 꿈이 해석대로 된다면 나를 이 누명에서 풀어달라고, 나는 절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내가 반드시 해줄게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까마득하게 있잖아요. 저 같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요 라고 하면서 다 때려치고 그냥 막 살고, 그냥 막 대충 살고, 그냥 어그러지게 살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하죠? 그 만 2년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꽉 채워나갔다. 미케츠 full years,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다시금 꽉 채워나가는 삶.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서 삶을 채워나가는 삶을 2년을 꽉 채워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2년이 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채워나가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나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서, 지체들 앞에서, 회사에서 하나님, 내가 채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채워나가야 할 것은 요셉에게서 배워나갈 수 있어요. 무엇이죠?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너무 놀라지도 않고, 너무 분내지도 않고, 너무 주눅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꼭 음란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향 지어져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쭈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채워나가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내 삶의 지경, 내 삶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 구하고, 하나님, 요셉과 같은 거룩함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제2의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